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오늘이 우리 빛가서금교회 임직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이 세워주실 때 이 노회에서 교회 최소 다니는 노회입니다. 이 노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는 본향교회 담임이시고 현재 경기 동부노회 노회장 목사님이신 김영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임직을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직자들 어디 계시죠? 이왕이면 여기 앞줄 빈 데로 오십시오. 임직자들이 앞에 앉아야 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고 제가 처음부터 와서 많이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하면서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빛가서금교회가 우리 임철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위임받은 이후에 아마 첫 번째 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찬양하면서 제가 곧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뭐 이 정도면 그냥 아멘을 한번 하는데 다른 데는 끝까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으신 분 여자분 청년이신가요? 네, 청년이시죠? 애인은 있으세요? 시집 잘 가실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 찬양하는데 보니까 몇몇 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같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심령 속에서부터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거고 그 기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그 몇몇 분이 더 그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오늘 이 임직 예배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뭐 보통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 그냥 크게 소리만 해도 아멘합니다. 근데 꼭 끝까지 그 기다리고 계시네.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 그 다음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아마 성장해서 빛이 이 교회 이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이 생각이 났고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그냥 왠지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참 가서 그냥 기대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 빛가서금교회 말고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권사님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 빛과 소금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직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직자.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떠받치고 가시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장로님, 권사님은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 그런데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나는 오늘 우리 임철 목사님이 저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중직자는 교회에 정말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기둥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으셨던 설교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기둥이 되어지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시골에서 저희 집을 한옥을 새로 짓는 과정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할 제목을 따로, 석가래 할 것 따로, 중방할 것 따로, 대들보 할 것 따로 다 거기에 맞게 제목을 준비해 놓고 이제 목수를 불러서 집을 짓는 걸 봤습니다. 교회에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분은 기둥이고 어떤 분은 석가래고 어떤 분은 중방이고 어떤 분은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인들을 향해서 지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지요. 저 유아부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제목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둥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만 똑바로 서 있어도 그 교회는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부흥되어집니다. 발전합니다. 근데 이 기둥인 중직자가 올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둥은 우리 아버님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 보니까 가장 굵고 반듯하고 튼튼한 거를 기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 두 분의 권사님, 특별히 우리 전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일찍서부터 잘 훈련시키시고 지금 때가 돼서 오늘 임직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만큼 지금 튼튼하게 굵은,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시면 좋은데, 튼튼하고 굵은, 다시 말해서 중직자는 여러분이 그릇이 커야 돼. 그 자리에 튼튼하게 받치고 있을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뭐 좀 하자라고는 자꾸 장로님 권사님들이 깎는다는 거예요. 응? 이거만큼 하자 그러면 반으로 깎고. 우리 주님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응? 오늘 장로로 임직받는
우리 김선아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정말 큰 그릇으로 튼튼히 떠받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장로 임직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제가 봤더니 권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권사의 직무래. 장로의 직무는 뭐냐? 교인의 대표자로서 5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잘 협동하고 당회와 목사에게 보고하고 평신도보다 그 책임이 더 크다. 이게 요점이에요. 중직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도 크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다시 말해서 권사와 장로의 직분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장로와 권사는 여러분요, 최고 먼저 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믿음? 아닙니다. 나는 믿음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정말 성품. 성품이 올바른 가운데에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조금 문자를 쓰면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품이, 죄송합니다, 오늘 장로 임직 받는 분 빼놓고 개 같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땐 잘하는데 어느 날 믿음이 조금 떨어지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어져.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기는 오늘 임직받는 집사님, 장로님으로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로 임직받는 2분의 집사님, 오늘서부터 특별히 더 정말 하나님 좋은 성품을 주세요. 그 위에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빛과 이 소금교회를 잘 떠받치고 갈 수 있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 떠받치는 자리입니다. 이거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3분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이 올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겁니다. 또한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응?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에 맞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재능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세우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월권하시는 분들이 있죠. 월권. 응? 그래서 장로가 되어져서 목사의 자리를 월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월권으로 망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응? 권사님, 장로님의 자리는 여러분요, 목사님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노예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미 은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학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예배 인도를 가면은요, 그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딱 저 앞에 나가는 저 앞에 가서 딱 서면 나머지 그 밑에 장로님 그리고 성도들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딱 서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딱 두 줄로 도열을 해서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 장로님으로 해서 그 교회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오늘 장로 임직 받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 먼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겸손히 그 자리를 잘 지킨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빛과 손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날까, 얼마나 정말 멋지게 성장할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인직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요, 중직자들은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에서 거두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셔요.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 물론요,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데,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지만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기 위해서 결단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정말로 놀랍게 기적으로 채우세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은혜도 주십니다.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말입니다. 오늘 세 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기둥은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으셔야 돼요. 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옥을 질 때에 여러분 제목으로 쓰려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일단 자르고요, 다듬고요, 깎고요, 이 작업을 합니다. 즉 그 나무 자체는 다 죽어졌을 때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중직자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 기둥으로서 자기가 죽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요, 내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그것이 쌓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멘 따라갑니다. 그때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세요. 사실 상황 그 환경 속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놓고 따라갔을 때 제자가 되었습니다. 김선호 집사님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두 분의 권사님 이제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전하고는 다르셔야 돼요. 저희 장로님 말씀드릴까요? 저희도 장로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장로로 세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해 보신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장로님은요, 제가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제가 필요하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 교회로 빨리 오세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이거 한마디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이 거기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왜요?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 진짜 믿음은 아멘이다. 계산하고 따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든지 전화해서 장로님 내려오세요 그러면 한마디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답은 딱 한마디. 예. 그리고 뛰어옵니다. 그러면 됐어요. 다른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아, 그러면 장로감 됐다. 교회 일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 오늘 조금 힘들어도 일찍 퇴근해서 교회로 오세요. 예. 아, 지금요 회사가 바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와서 어떤 때는 저희가 건물을 새로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인테리어하는 업자들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갖고 저희 장로님이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와서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일을 합니다. 한 번도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거 그냥 괜찮아요. 그거 금방 해요. 사실 금방 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중직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하는 것은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인데도요, 우리 장로님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싱크대 만드는 공장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고 그러는 건 우리 장로님이 더 전문가거든요. 다 만들어서 마지막 단계 피스 하나 박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는데요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다 뜯어서 다시 합니다. 제 말에 그냥 따라가요. 자기 것이 그게 옳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다 99% 완성해 놓은 걸 다시 해요, 이 소리 안 합니다. 난 이게 중직자라고 봐요. 이게 중직자.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서가고, 그럴 때에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먼저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냐면 그 일을 감당한 중직자 여러분에게, 그 가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오늘 이 빛과 소금교회가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임직자들이 먼저 진짜 기둥다운 기둥, 중직자다운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다운 소문이 만방에 퍼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전체가 우리 중직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